1998년 복음성가 작곡가 유영선 집사님이 삶의 멍해가 무겁고 많이 지쳐 있을 때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소록도 안에 있는 교회 앞에서 200m, 300m 아래에 있는 노부부 가정에서 하루 신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집사님들은 비록 나병을 갖고 계셨지만 하루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가정 예배를 거르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나병으로 손목과 발목 그리고 얼굴 일부가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루 집사님 이들 부부를 버섯 집사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으로 손과 발을 잃으신 집사님들이 교회를 향해 가시는 모습이 마치 버섯과 같아서 지은 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200에서 300밖에 되지 않는 그 길을 이 집사님들은 1시간이 걸려 기어가다시피 하여 예배당에 가는 것이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 그날 저녁 가정 예배 시간에 버섯 집사님 부부는 함께 예배하는 류 집사님에게 함께 기도를 할 테니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류 집사님 너무나 진지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집사님,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중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 소망이 생기며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런 모습이지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찬송가, 오늘 부른 우리가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는 두 분의 찬양은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감사와 은혜의 찬양이었고 천상의 찬양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병든 몸을 안고 예배로 예배당에 가는 모습이 마치 느린 달팽이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200에서 300m를 1시간에 걸려간다는 것은 현대 문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험난한 길은 버섯 집사님들만의 고난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버섯 집사가 걷는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하였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은 단 한 명만이 예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유대 출신의 9명의 나병 환자는 그저 자기들의 갈 길을 갔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당시 유대인에 의해 이방인과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출신의 한 나병 환자만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의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의 선포까지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비록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인 한 촌에서 발생한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육적 선민의 주의에 연연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먼저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구약의 성취로 오셔서
신약의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방인은 주께 감사하며 경배하여 결국 최종적인 구원을 먼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단 모두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최종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섯 집사라고 하는 제목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무를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환부를 제사장들에게 보여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병 환부를 보고 나병인지 아닌지 그냥 피부병인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나병 환부를 보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3장 3절이죠.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나병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상태에 따라 제사장은 어떻게 나병 환자를 관리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치료되었는지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판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절이죠.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말씀합니다. 환부가 나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환부를 보이라고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환부를 보인다고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모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제사장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자칫 잘못 움직이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길에 돌아다닐 경우 돌로 치는 것은 율법에 정한 정당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은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즉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환부를 보이면 치료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한 상선에서 선정의 아들이 원숭이와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숭이가 갑자기 이 소년의 이 모자를 빼앗아서 돛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소년은 모자를 빼앗기 위해 정신없이 원숭이를 뒤쫓아갔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본 소년은 겁에 질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공포에 몸을 떨며 밧줄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돛대 위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아들아, 밧줄을 놓고 빨리 바다로 뛰어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총으로 너를 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어쩔 수 없이 두 눈을 감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만 믿고 뛰어내린 것이죠. 그러나 물속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는 아버지의 아늑한 품에 안겨 보트에 태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밧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좋은 것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며 용서해야 되는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치판 출판부에서 힘을 다해 순종하라 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종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주님께 순종하는 정도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께 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역시 순종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주님을 더욱 순종한 사람이 주님께 더욱 사랑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갈렙,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순탄하지 못한 세상에서 오히려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타락이 만연한 시류를 거슬러서 순종을 결단했던 것이죠. 이름 모를 종의 조용한 순종이 강한 잔치의 기적을 이루었고 역경과 고난에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순종이 복음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순종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돕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생각하다, 나타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드러내고자 하는 뜻을 나타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2년 올해조 7월에 기독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시드니 맥러플린이 최근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400m 허들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에 의하면 맥러플린은 50.68초로 허들을 완주하여 13개월 만에 400m 허들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51.90초라고 하는 놀라운 세계 신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선언했던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제는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팀의 핵심은 믿음과 신념이었습니다. 노력과 결합된 기도는 50.68초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미국의 스포츠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용한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담대히 그 일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감사란 말은 기쁨, 즐거움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단순한 인사치레의 감사의 말씀이 아니라 환희와 감격에서 넘쳐나오는 감사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인천 제일감리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 형제, 신명진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는 오른팔과 두 다리가 없는 절단 장애인입니다. 5살 때 기차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기차에 깔려서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자살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어린 아이 우리 신명진 이 형제가 엄마의 목을 왼팔로 감싸 안으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엄마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손과 발이 없는 이 아들에게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주자 희망을 갖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형제가 여러 가지 수영대회에서 또 마라톤대회에서 완주도 하게 됩니다. 사고를 당한 후에 이 형제는 이런 의문을 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저여야만 했습니까? 제가 상처받고 아플 때 어디 계셨어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안다고 이런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하나님을 알게 되고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도서관 사서로 채용되어 결혼도 했습니다. 이 형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차라리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에게 용기를 줬던 것과 같이 나도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반드시 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상의 감사로 끝날 일이 사고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 어떤 분이 고백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때문에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충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죠. 신앙도 고난당한 만큼 더 단단해져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은 상대방의 처지를 마치 나의 처지로 알고 동정하고 돕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냥 부탁할 요량으로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료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지만 결국 한 명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9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응답을 받았지요. 하지만 세상의 일락으로 그만 구원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치료받은 후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육신의 문제, 질병에만 초점하여 그것만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영원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버섯집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만 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이런 삶을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